너무 잘하셔서 감사하고요. 구집사님인가요? 아니, 간증. 구집사님. 너무 순순하시고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보여요. 간증이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간증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최고신 것 같아요. 종종 하십시오. 그리고 조감동교회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제나 웃으시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따뜻하게 해주신 우리 사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 늘 이야기합니다. 조감독교 얘기할 때마다 우리 사모님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좀 더듬어 봤어. 두 가지가 너무 감사한 게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잃어버렸을지도 몰라. 25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89년도인가 그런데 교회가 설교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 예배에.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아침 오후에 말씀 생각나요? 저 잃어버렸다고. 89년인가 89년도니까 25년 정도 넘었겠죠. 그죠? 그때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었어 그때. 근데도 오셔서 정말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정말 은혜가 됐다고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 때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이 시간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친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부분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 볼 때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은 뭐 카리스마를 볼 때 막 끄는 분이 아니라 화합하면서 함께 하면서 하는 그 리더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런 친구를 내가 둔 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목정에 들어왔거든요. 원래 들어오신 분이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불러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지금은 리더가 됐어요. 목정에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 됐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런 우리 친구가 있다는 게 제가 행복하고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섬긴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감독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절인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다 한 얘기야.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헤아려 없다. 그죠? 그래서 오늘 좀 리바이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졸지 말고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졸리는 자세를 하면 졸려. 졸리는 앉아서로 하면 좀 안 졸아. 첫째, 눈을 크게 뜬다. 아멘. 눈을 째리고 있으면 졸음이 이제 오기 시작해. 오늘 혹시 목사님 동영 받았어요? 넣었어요? 그렇습니까?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여기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원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그런 인물이 있죠.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근데 키가 160밖에 안 되고요. 얼굴도 보다시피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공부도 못 해갖고요. 재수를 했고 별로 안 좋은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인류를 간 게 아니고요.
뭐 잘 못해서 그 학교 다니면서 한 게 뭐냐, 영어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영어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995년도에 중국의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이제 시작돼서 그때 상거래를 쬐끄맣게 이제 시작을 한 게 이분이죠. 뭐 이분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갑부가 됐어요. 그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왔고 뭐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런 분이 됐는데, 이분이 성공 사례를 들으면 뭐 여러 가지 책도 나오고 많아요. 근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들으실 겁니다. 첫째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돈이 없었다. 아니, 성공한 얘기를 하라는데 돈이 없었다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느냐? 돈이 없으니까 아이디어, 머리를 썼다. 두 번째는 기술이 없었다. 뭐 아는 게 있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했다. 아, 대단한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나는 계획이 없었다. 아니, 계획을 가져야지 성공하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가다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 말은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빨리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렇죠? 뭔가 분야별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2조 500년 중에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좋은 게 있는데, 세계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500년의 그 세월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뭐냐면 과거제도라고 그러죠. 대단한 거예요. 다 보면, 전 세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왕조라든지 엘리트 집단이 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 과거만 붙으면 상민이든지 누구든지 다 등용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정치사에 없었던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 그래서 그 말은 요소에 600년 전에 세계사에 주목할 사건은 선진국으로서의 진짜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예. 성경에도 등용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도 같이 나눴다는 얘기죠. 일을 분담을 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 얘기죠. 예. 뭐 출애굽 얘기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들어갔고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게 되죠. 불러내서 그들이 처음 이제 홍해를 건너서 처음 간 땅이 어디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천에 스루 광야라고 하는 마라가 있는 데를 제일 처음에 방문을 하죠. 그림 좀 보면 여기를 가보니까요, 다 모래만 있어요. 이게 마라가 있는 그 광야이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마라가 있는 곳이 이게 모래벌판만 있어요. 여기를 이스라엘 민족 100만 명이 걸어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내 광야가 나오는데 이제 돌아서 간 데가 시내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광야하면 이런 데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붉은 바위만 꽉 둘러쌌는데요. 가보니까 끝도 없이 붉은 바위만 있어요. 여기를 계속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광야하면 다 모래하고 그냥 푸른한 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광야도 있더라고요. 여기 시내산 있는 근방입니다. 여기를 건너서 다시 바란 광야로 가죠. 바란 광야를 보면 검어요, 색깔이. 전부 이런 데만 또 있어요. 이런 데를 몇 년 동안 돌았느냐? 40년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거쳤느냐? 모압 평지를 거쳐서 이제 돌아서 다음 보면 모압 평지 보세요. 신기하게요, 아주 그렇게 평범한 땅이 있어요.
거기를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정 가운데 보세요. 모세가 제일 먼저 출애굽할 때 자기 혼자 갔어요. 가족에. 그렇죠? 근데 중간에서 스루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갔을 때 가족이 찾아옵니다. 장인어른하고 찾아오게 되죠. 그래, 그때 찾아와서 장인어른이 딱 보니까 이 모세가 하루 종일 뭐를 하고 있느냐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 르비딤의 그때의 출애굽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네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를 분담해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개인적으로 진실한 자, 불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잘 섬기고 개인적으로 진실하고 다른 사람과 이권과 다툼이 없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겨라. 모세가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게요, 너무 자기가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도로가 제시를 한 것이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람을 맡겨서 그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40년 동안 모세 혼자 그걸 했다면요, 모세 그 일을 충당할 수 없었어요. 맡겼고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맡는 사람들이 인기 투표나 어떤 선거나 누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로운 자, 분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세우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요, 보세요. 인기 투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혜로운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때 그 사람이 진짜 일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그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원리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6장에 집사님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120명에서 폭발적으로 3,000명이 불어나고 나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숫자 많은 대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거 아니겠어요? 뭐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명이 모이는 데는 1000명 문제가 있듯이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그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해서 다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7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분담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들 많은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다. 그래서 목회자의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 전무하고 나머지는 우리 집사님들이라든가 맡으신 분들이 좀 하고 이렇게 했더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부흥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쓰실 만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치 않은 교회가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요, 유대인만 모인 게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만 모였다니까. 다른 사람 전도 안 했어요. 전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유대인들만 불러 모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교회잖아요. 결과적으로 흩은 이유 가운데 그 이유가 흩어졌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흩어진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모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고 거기서 완성한 교회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자,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많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뭐냐면 이게 뭐 잘 분담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아서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싸움만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이러지 말고 서로 맡은 일을 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체 얘기를 하잖아요. 야, 눈하고 뭐 다 붙어 있지만 서로 다르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지체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지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분담을 하되 합력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그게 아름다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전도회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교회 실업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밖에서 실업하면은 놀면 막 야단을 치면서 교회 와서는 가만히 앉았다 가시면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 무슨 일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아주 원칙을 삼으셔서 교회에 오셔서도 무엇이든지 하나 맡으셔서 일을 하시는 우리 남선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세요. 다음 달부터 아니면 이제 기도하시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이든지 하나 헌신하겠다. 그게 헌신의 아름다운 최선의 일입니다.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 예. 남이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대로요 하시면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게 분담 사역의 아름다운 맡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맡으셨습니까? 그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그게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진실, 성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신, 정성, 다른 사람이 보는 확실성, 신뢰성, 이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에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타날 때도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성품 가운데 충성이라는 얘기죠. 충성된 일꾼,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들 충성된 일꾼이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마이크 나옵니까? 밑에? 잘 모르겠어. 아니 됐어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죠? 딱 한 사람이 좋네. 지금 한 사람이 눈이 이렇게 감겼어요. 동그랗게 뜨라니까. 네. 졸려고 연습을 하면 금방 졸라. 그리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예배가 정말 어려워. 아침에는 그래도 그런데 오후 식사하시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32분인데요. 30분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30분까지 안 되겠고 왜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운동하는데 어떻게 잘하나 저한테 보고 오라고 갔어 했는데 못 보겠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죠? 5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 2달란트. 이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 저기는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죠. 그리고 계산을 했죠.
5달란트는 2달란트는 잘했다 그랬죠. 1달란트는 못했다. 있는 것도 뺏까 이렇게 해서 뺏었죠.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 있는 것도 뺏어가죠. 우리가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야. 내가 하나님께서 맡은 일인데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어간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배로, 더 많은 것으로 넘치고 흔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벗을 때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허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내비리고 저 짓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잘했다 칭찬했어요. 우리 교회 처녀 때 오셔서 지금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자매님이 계신데 좀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서 이제 같이 공부도 했고 그랬는데 회사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를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늘 애경사에 참여를 합니다. 왔든 갔든 따지지 않아요. 따지거나 묻지도 않아요. 너는 왔는데 나는 가니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늘 저를 챙겨줬어요. 아무도 모르게. 늘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채워주는지 아세요? 그분은 달달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팍 주더라고.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살았어. 그 다음에 월세를 살았어. 그 다음에 전세를 살았어.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서 살았어. 근데 회사 어디 가까이 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래서 여기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는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또 샀어. 또 조금 보니까 이사 간 아파트가 1억 오르고 여기서 산 아파트가 또 1억 오르고 참 신기해. 그게 큰 아파트는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요만큼 줬는데 하나님은 모아놨다가 팍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절대 하나님 앞에 허비가 아니에요.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 어느 날 채워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이루지 않은 분도 있어요. 주실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아름다운 헌신을 믿음으로 충성하면 내가 맡은 일을 다른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충성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과 큰 담력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가 아니겠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축복이 있고 마음에 은혜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분담을 안 한 거예요. 오늘 한 우물을 파는 시대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하고 연결하고 융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나눠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각자에게 나름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다 말씀하신 거지만 제가 가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좀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김홍길 목사가 와서 한 얘기, 그 얘기를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 저는 믿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제일 좋은 교회를 만나면 종암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종암교회가 내 교회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남전도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맡으신 분들에게 힘 주십시오.